오늘부터 교회력으로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이란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대망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교회력에서는 이 대림절이 시작됨으로써 새로운 날이 시작된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1월 1일을 새로운 해로 시작하지만 교회력에는 오늘부터가 바로 새로운 날의 시작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대림절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오셨던 이 나라를 기뻐하고 환영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찬송이 있는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신랑이 올 때 신부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맞이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나님의 신부로 우리들이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기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맞이하기에, 그리스도를 맞이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갖춰 나가는 그런 절기가 바로 대림절의 절기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약속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신 것처럼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시가 올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대림절의 절기입니다. 또 하나는 그러므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하시는 일 앞에 나도 믿음의 한 사람으로 참여해서 그 길을 같이 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는 그것이 바로 대림절에 해야 될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성탄절을 맞이하려는 그러한 시도들이 세상 속에서 먼저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화려한 성탄트리가 광장 앞에 놓여지고 백화점마다 형형색색의 불꽃으로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탄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치장해 놓았다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성탄 트리도 있고 루돌프 사슴도 있고 썰매를 끄는 사람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산타가 끄는 그러한 썰매와 별들과 여러 가지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지만은 어린아기의 모습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백화점의 일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것들이 백화점의 상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이때가 되면은 그러한 것이 없이 뭔가 허전한 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과연 오늘 믿음의 한 사람으로서 온 우리들은 이 대림절 기간을 주님의 맞이할 수 있는 이 기간을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보내야 될 것인가? 오늘 시편 130편의 시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대림절 기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구약성경 시편 150편 가운데는 참회로 알려진 시가 7개가 있습니다. 6편과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그리고 143편입니다. 그 중에서 130편과 143편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면서 참회했던 그러한 찬양과 기도가 바로 130편과 143편입니다. 오늘 이 30편의 시인의 모습을 통해서
대림절 기간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이 말씀을 전합니다. 1절과 2절의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렇게 간구합니다. 오늘 시인은 깊은 곳에서 부르짖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깊은 곳이란 문자 그대로 말하면은 해연이라고 하는 것, 바닥이 보이지 않는 그런 깊은 곳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장소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에 보게 되면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 가사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하다가 그만 그 배가 흔들리고 사공들이 그를 바다에 던져가지고 그가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혔을 때 그는 그 뱃속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아뢰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고래 뱃속과 같은 큰 물고기 뱃속과 같은 그것을 요나는 스월이라고 말합니다. 스월이라는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구덩이를 말하는 것이 스월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깊은 곳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장소적인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래서 어겼던 감으로 말미암아 겪었던 아픔과 고난의 자리, 그 기쁨의 자리가 바로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말하는 깊은 곳이라는 것은 자신의 마음과 갈등과 고민의 자리를 말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모릅니다. 그것을 밝히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마음에 고통이 왔습니다. 그리고 힘들어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깊은 곳의 자리입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한 고민과 갈등과 범인을 경험한 그러한 경우들이 우리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고 고백하지만은 그러나 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허물과 잘못으로 마음의 고통과 갈등을 겪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남의 것을 훔치려고 모의하는 사람들이 감쪽같이 남의 걸 훔치고 가져왔을 때 내가 남의 걸 훔쳐서 괴롭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환희를 부르고 노래를 부르고 축제를 부릅니다. 감쪽같이 남의 것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왜?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법이 없습니다. 양심의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의를 어기면은 성수하지 못한 마음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교회를 찾기도 하고 또한 혼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러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왜? 내 속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이 계속돼서 점점 더 하지 않게 되면 그 다음엔 내생이 생기는 것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갈등과 범인을 경험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의롭게 살려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이런 잘못을 지었으니 내게 이런 고통과 아픔과 그 범민과 갈등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피하여 도망한 것이 아니라 피하여 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간 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과연 누가 주 앞에 설 수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들의 모든 죄와 하나하나를 낱낱이 살피셔서 심판하신다면 과연 설자가 누구입니까? 이 편 속에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 나도 그런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으면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죄를 짓거나 허물을 가지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게 들어온 그러한 좋지 못한 생각이 나를 이렇게 범죄하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것 때문에 난 괴롭습니다.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사유하여 주신다는 믿음을 가졌기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마음을 가졌기에, 그 믿음을 가졌기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려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토로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허물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기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러한 나도 주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에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변명하거나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닙니다. 진솔되게 자신이 그러한 경우에 이르는 사실들 하나님 앞에 아뢰며, 이런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나 자신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고 배웠기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를 받아 주옵소서. 기독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에는 탕자가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가 받아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탕자가 회개하고 돌이켜 왔기 때문에 받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전부터 아버지는 문에서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미 아버지는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였기에 이 시인은 잘못된 자리에서, 허물의 자리에서, 깊은 고통과 감민의 자리에서, 마음의 괴로움과 갈등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아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길입니다.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 잘못과 허물을 알았을 때, 내 부족함을 알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긴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며 주를 바라볼 수 있고 주를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자리인 것이며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 함이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다시 스스로 걸을 수 있도록 세워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감찰하시고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성전에 나올 수 없습니다. 내가 성전에 나온 자체가 주의 은혜입니다. 죄인도 오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허물과 죄를 고백하면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애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와서 이렇게 자신의 심경을 노래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기다림보다,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다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것처럼 기다립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자기야나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겁니다. 더 듣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를 받아주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손짓,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이런 것들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허물을 가지고 잘못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지만은 그래도 난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래도 사랑하신다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내가 연약하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인이 가졌던 그런 간절한 소망입니다. 군대에서 포초를 써봤던 사람들은 다 그 포초의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름엔 괜찮으면 추운 겨울에 포초를 쓴다는 것은 추위와 싸워야 되고 졸음과 싸워야 되고 그 시간 가는 것이 참 싸워야 됩니다. 아침 해가 동토온다라고 하는 건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고 내 시간이 끝나고 누군가 나를 대신할 사람이 온다는 이것이 파수꾼이 가졌던 동통을 받는 그런 기쁨이라면, 비록 내가 허물과 죄로 밤을 고생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주를 바라보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런 말씀도 없으십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내 심령 속에 내가 너를 받아주노라,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이런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는 이제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전혀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외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파수꾼처럼,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계신 분이시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어떻게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까? 그 밤 주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모르지만 어떤 말씀을 주는지 모르는 시인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했는지 밝히지 않습니다. 시인이 마치 좀 더 그냥 우리에게 자세하게 내가 그렇게 길이 있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랐더니 주님께서 내게 찾아와 주셔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용서했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이리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그가 그 밤을 지새고 난 후의 고백은 여호와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을 가진 분이로다. 자신은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밝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험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단독으로 선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은혜를 받는,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여,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시고 받아주심을 나는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에 주님을 찾았던 여인처럼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나 같은 사람도 남편을 5번씩이나
받고 했던 이러한 생을 살아온 나 같은 여인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나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분은 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처럼 누구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주님 받으시고 용서하시며 새로운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음행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요, 이 여인이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인은 도로 치라고 되었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겠나이까? 말씀 없이도 주님께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았을 때 주님이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죄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이제는 다시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셨던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같이 모든 죄가 다 사라지고 없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행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남아 있습니다. 그런 거 정죄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선언은 나도 너를 죄인으로 그리고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로 너를 세워주셨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너도 용서함 받아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신 사람으로 다시 서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인생에서 잘못을 저지른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라는 가르침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혹시라도 남의 물건을 도둑질했거나 사기를 쳤거나 기타 등등 스스로 죄라고 하는 것을 저질렀다면 주님이 용서하신다 그 행위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우리지만 주님이 다시 받아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새로운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용서의 자리인 것이며 그 은혜를 아는 사람, 자신을 받아주셨음을 아는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 용서의 길을 기울이는 겁니다. 내가 너를 받아주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자리에 서게 해주셨으니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믿음 안에서 깨닫고 그것을 행동하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걸어갈 방향 전환의 길이요 우리가 걸어갈 길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냐? 죄인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마음속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내가 너에게 말로 상처 주었다라고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라. 주님은 너를 받아주셔서 그건 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셔서 그렇게 하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가서 용서를 구하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변화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요 이것이 돌아섬인 것입니다. 주님 나는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함을 통하여 새롭게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길로 걸어간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요 회개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오심을 전해야 한 사명을 맡은 세례자 요한은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비하고 평탄케 한다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님은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0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전에 올라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용서함 받아서 그 감격을 온 이스라엘에게 외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도 이 시간,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살아온 한 1년의 삶을 상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에게 거짓을 행하진 않았는가? 불의를 묵인하진 않았는가? 다른 사람이 한번 상처를 주진 않았는가? 깊이 내 자신의 모습을 살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의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준 것을 내가 고백하였는데 주님께서 나의 심령 속에 찾아가서 잘못했다라고, 내가 너에게 말로 상처 주어서 미안하다라고 그런 말을 심어주시면은 그것을 행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거기에 용서가 있고, 거기에 사랑이 있고, 거기에 눈물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불의를 행한 것이 있으면 그 불의를 행한 사람들이 찾아가서 갚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자세를 가진 여기에 회개가 있고 결단이 있고 새로운 길로 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은 이렇게 우리 속에 있는, 우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시간인 것이며, 주님의 주신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그를 기울여서 내 생을 새롭게 준비하는 이것이 우리가 대림 기간에 가져야 할 귀한 모습인 것이며, 이 모습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때 새로운 여명과 기쁨, 누구보다도 감사한 성탄 축복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굴곡진 것은 평탄하게 되고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내가 풀어주고 비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음으로써 가능하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함으로 체험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그러한 성탄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고백하지만은 우리 속에 많은 허물과 약함이 있음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저들의 모습들 몸소 지났던 그런 모든 자리에서 이 대림절 기간에는 그 모습을 다 하나님 앞에 하려고 변화받는, 치유받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나의 삶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토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실천함으로 참된 기쁨과 성탄의 축복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